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시편 29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1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빛과 소금 또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5년도 11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몇 명이나 치를까요? 52만 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52만 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서 수학 능력 평가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관심 많죠. 부모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입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능의 결과가 무엇을 판단한다? 나의 가치를 판단하더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누구 학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학생을 달리 쳐다보곤 합니다. 또 반대로 수능 시험에 실패했다 그러면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가치가 수학 능력 평가로 사람의 가치가 판가름될 수 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그런 실험을 해봤다 합니다. 물질적으로 이 사람의 인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사람의 인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실험해 보았는데 그래서 성인 남성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무엇을 얻었는가? 약간의 소금과 설탕 한 컵 정도 그리고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철분 그리고 몇 리터의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였더라? 한 5천 원 정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5천 원 정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보면서 나는 얼마짜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5천 원짜리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5천 원짜리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성형을 한다든지 뭐 염색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내용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의 가치가 나타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숭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숭고한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행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중심? 여러분들 회당 중심, 교회 중심, 안식일 중심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편 1절에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인생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위치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 거기에 능력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광,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후렴 구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영어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는 가치가 있다. worthy,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가치가 있다. worthy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무게, weight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무게감이 있는 그 이름을 찬송할 때 그때 나의 인생도 어떤 인생? 가벼운 인생이 아니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합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가벼운 인생이 아니고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아이들, 아들, 하나님 가벼운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가벼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할 때도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 하나에도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중직자는 말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힘과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오늘 성경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들 힘과 능력, 영향력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리가 힘이 있어, 위치가 힘이 있어.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가벼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죠. 운동선수들은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죠. 학생들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야 더 나은 반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힘을 길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런 힘 말고 또 다른 힘이 작동합니다. 어떤 힘일까요? 세상은 그것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재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까? 운칠기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운이라는 것이 작용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힘.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 허락하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영향력과 무게감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더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칼럼을 보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직업 가운데 장수하는 직업.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장수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수명이 오래되어지는 것, 그런 직업은 무엇이겠는가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위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오래 산대요. 우리 민경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지휘자가 장수한대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80세 지휘자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100세 현역에서 지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휘자가 왜 오래 사느냐? 좋은 음악만 듣기 때문에. 좋은 음악만 듣기 때문에 지휘자가 심신이 안정되니까 오래 산대요. 그리고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있다. 여러분들 지휘하는 게 쉽지가 않죠. 팔을 흔들고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당한 운동이 되니까 이렇게 신체에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휘자가 왜 장수하느냐? 격려가 있대요. 인정 효과라는 것이 있죠. 박수 받죠. 사람들이 지휘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고 격려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누구에게요? 지휘자에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끝내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요, 몸 안에서 좋은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무엇이냐? 다이노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 다이노르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 몸 안에서 형성되는 이 엔돌핀이 참 좋은 것인데 이 엔돌핀보다 이 다이노르핀이 1000배가 효과가 좋다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노르핀이. 그런데 이 엔돌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몸의 고통을 사라지게 합니다. 엔돌핀이 나오면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잠깐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 엔돌핀 말고 외부에서 주입하는 몰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병사가 크게 다쳤어요. 고통이 너무 심하죠. 이걸 엔돌핀을 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주사를 줍니다. 그게 몰핀이거든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몰핀은 화학적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죠. 안 좋아요. 근데 엔돌핀은요, 몸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엔돌핀보다 1000배가 좋은 게 뭐라고요? 다이노르핀. 우리 지휘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몸 안에서 이 다이노르핀이 생성되어질 때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몸이 이런 반응을 한대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거나, 나도 모르게 몸이 흔들어지거나, 그게 지금 내 몸 안에서 이 다이노르핀이 생성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도요, 설교를 들을 때 몸이 반응하고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고 그러면은 지금 내 몸 안에서 뭐가? 이 다이노르핀이 생성되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만 잘 드려도 장수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지휘자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오래 살고는 싶은데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다이노르핀의 이 효과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2가지인데 2가지가 필요하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하는 것.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하는 것과 그리고 플러스 1가지, 그게 무엇이냐? 끝이 좋은 일. 이 2가지가 결합되어지면 내 몸 안에서 이 다이노르핀이 형성이 된대요.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 노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 막 노름하죠. 근데 뭐가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나쁜 호르몬만 나오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가운데 또 뭐가 있을까요? 술 먹는 거. 게임. 술 먹거나 뭐 게임하는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뭐가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근수근 거리는 거, 누구 험담하는 거. 시간 가는 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근데 뭐가 안 좋아요? 집에 돌아갈 때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과 그리고 끝이 좋은 것. 제가 보니까요, 예배예요. 예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48분 예배 끝날 때가 다 돼갔어요. 교회 나오기도 싫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끝날 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기분이 또 좋아져요. 여러분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들 장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이 지휘자가 오래 산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이 생각났어요. 이 다윗은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이 다윗은 지휘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장수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의외로 이 다윗이 포함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기적은 별로 없었어요. 생각나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기적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엘리사, 엘리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근데 다윗에게는 기억에 남는 기적은 없어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그건 뭐 어떻게 기적이라면 기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돌멩이 던져서 넘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능력 있게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섭니다. 성도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지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하찮은 인생이 있는데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양을 치다가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목자이시지. 그러면서 나왔던 시편이 무슨 시편이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지? 맞아,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나를 배부르게 하는 분이시지.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야. 그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누가 말해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래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다윗이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두 부류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었을까요?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 할까요? 다윗은 이 이야기합니다. 야, 솔로몬아, 나는 참 부족한 자였다. 목동이었다. 내 위로 7 형제가 있지만 나는 말지였다. 유산 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셨다. 이 큰 나라의 왕으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비결이 바로 예배에 있단다. 예배. 솔로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유명한 무슨 번제? 1000번제.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치 있게 높여주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밧세바인데, 이스라엘의 크나큰 스캔들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무거운 무게감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천만에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됩니까?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부어주셨을 때. 근데 언제 부어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부여잡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말세. 근데 말세 가운데 더 끝자락에 있어서 말세 지말이다. 말세의 끝자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세의 특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한대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또 말세의 특징이 뭐래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기 자랑한대요. 교만한대요. 비방한대요. 부모를 거역.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말세의 특징 하나가 또 뭐래요? 감사하지 않는 거래요.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가 없는 것. 로마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해도 좋은 것, 안 하면 그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꼭 필요한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편에서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또 그만큼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께 감사하라. 그의 긍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시편은 계속해서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던 다윗. 이 다윗이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갔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감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감사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죠. 나병 환자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들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입니다. 오늘날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지내왔죠. 여러분 격리당해 보셨죠? 좋습니까? 안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격리당해 있으면 나라에서 다 쳐가지고 돈을 줍니다. 돈 받으셨죠? 또 나라에서 밥도 보내줍니다. 그 격리당해 있으면 쌀도 보내주고 라면도 보내주고 참치도 보내주고 스팸도 김도 보내줘요. 고추장도 보내줍니다. 격리당하면 그렇게 다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격리가 좋습니까? 5일 동안 격리당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당하면 그래 좋겠습니까?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고추장 안 먹어도 좋으니까 어디로 가겠대요? 가정으로 가겠대요. 집으로 가겠대요.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격리당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낫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서 옷을 찢어가며 머리를 헝클어가며 나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이때 당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확인하고 집으로 가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며칠 동안 격리당하는 것도 여러분들 고통스러운데 이 나병 환자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도중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의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너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온갖 질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질병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위장병이 났어요. 암이 치료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놀라운 감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몇 년 아니라고요? 100년이에요. 여러분들 살아봐야 우리는 다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 질병 치료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질병 치료받은 유효기간은 100년밖에 안 된다고요.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감사를 하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을, 그 영원에 대한 영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붙잡아 놓고서라도 뭘 가르쳐야 돼요? 감사 가르쳐야 됩니다. 붙잡아 놓고서라도 영어 단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학 공식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붙잡아 놓고 회초리 들고서라도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너 할머니께 감사했어? 너 선생님께 감사했어? 너 다른 어른들께 감사했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모르면요 우리 자녀들의 가치는 무슨 가치? 땅바닥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가치가 무게감이 있는 가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 인생의 가치를 높여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때 3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감사하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일단 감사하자. 일단 감사하자. 로마서 말씀에 이야기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일단 감사하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일단 감사하자.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감사요? 미리 감사하자. 예쁜 며느리감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예쁜 멋진 사위감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의 선포를 들으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그리고 3번째 지혜의 감사. 감사 지혜 3번째 무엇이라고요? 적극적인 감사. 적극적으로 감사하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했던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감사해 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 보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봤죠. 찾아와서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3가지 감사가 필요합니다. 야 아무개야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떡을 해요. 떡을 하면 또 부침개를 만들고 그러면 옆집에 갖다 줘요. 그렇죠? 옆집에 갖다 주면 누구 시켜요? 저를 시켜요. 왜 시켰을까요? 엄마가 바빠서 하기 싫어서?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뭐 이리 빼고 저리 빼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옆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아무개
그러면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떡을 나눠줬다고. 뭘 나눠줬다고. 감사하면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만 따집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치와 자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느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신대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공급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늘로 공급받는 그 능력으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